6월 11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락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 왕에게 있었던 실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법궤가 등장합니다. 먼저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지성소 안에 놓여진 상자를 말합니다.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는데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여겼으며 또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소홀히 다루고 마는데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 이 법궤가 머무르던 도시들은 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다시 이 법궤를 돌려 가져가라고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내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럼 왜 법궤를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줬을까요? 당시 이곳은 블레셋의 정치 영향 아래 있던 곳으로 이곳의 지형적 특징을 보면 해발 762m의 높은 곳이었는데 이 법궤를 블레셋의 영향 아래 있지만 신경이 쓰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 놓으려 하니 높은 지역이 있는 마을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곳으로 옮겨진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법궤는 사울 왕 때까지 거의 방치되어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과 온 회중에게 그 계획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다윗의 말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다윗 왕이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 가운데 치명적인 실수가 생긴 것이죠. 처음에는 모든 과정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13km 떨어진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법궤를 꺼내 새 수레에 싣습니다. 이때 두 사람, 즉 우사와 아이오가 수레를 몰았고 함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하며 춤추며 이 이동을 기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어서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사가 재빨리 그 법궤를 붙들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법궤에 손을 댄 우사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왜 우사의 행동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요? 우사는 법궤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손을 뻗은 것인데 왜 죽음이라는 결과가 생긴 것일까요? 이 상황 가운데 문제는 의도가 아니라 방법에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기려 할 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은 없었습니다. 법궤의 이동은 오롯이 다윗이 원해서 한 일이었죠. 자기가 왕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궤를 옮기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모습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던 모습과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지금 다윗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지는 모르나 확실한 건 법궤를 옮기는 방식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법궤는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성전의 기구들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 고핫 자손의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어깨가 아닌 새 수레에 싣고 옮긴 것이죠. 세 번째로 다윗은 우사가 사망했을 때 화를 냈다고 하는데 12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여기 다윗이 우사의 죽음 가운데 화를 내며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한 세 가지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이 모든 과정과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다윗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심이 더 컸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을 갖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사실 나의 열심과 의와 또 욕심으로 일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사람이 죽는 바람에 모든 계획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한 가지 혼란을 겪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때 은혜로우시며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사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죄인을 심판하는
무서운 분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미를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사랑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우사가 죽은 후 복궤는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데, 특이한 점은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심판을 하시는 분인가? 우사가 죽은 후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옮겨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재앙이 재발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3개월 동안 머물렀던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 소식은 다윗에게 있어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할 때 가졌던 그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뀐 것이지요. 다윗은 다시 법궤를 옮겨오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태국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법궤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법궤는 누구에게는 재앙이었고 누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는 축복과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재앙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 즉 우리의 모습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살 때 그 은혜는 더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 우리의 뜻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